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관심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대전으로 전쟁의 상처를 딛고 1950년대는 허무의 시대였습니다. 전쟁은 모든 걸 허무하게 만들잖아요. 60년대는 지금만 즐기면 된다는 쾌락의 시대가 됐고 70년대는 방황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80년대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시대가 되고 90년대 이후는 어느 것에도 깊이 마음을 주지 않는 무관심의 시대가 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2026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무관심을 뛰어넘어서 관계가 끊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SNS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정작 내 마음을 열고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AI는 우리에게 정답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정답을 다 이야기해 주지만 우리에게 그런 상처를 치유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몰라서 모르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다 아는데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공감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이심전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해돼요. 그래서 AI는 답은 찾지만 그 마음을 서로가 공감해주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마음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작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질문이 터집니다. 정말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 일 없듯이 돌아갈 텐데 내 인생을 끝까지 기억해 줄 그 누군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정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도 서로 관심이 가벼워지고 가족 관심도 점점 대화가 사라지고 얕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관계마저도 어느덧 이제는 차단이라는 것, 우리가 핸드폰에서도 이름을 딱 차단해버리면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소통방에서도 누가 딱 차단해버리면 이 방법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관계를 딱 차단해버리면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이게 전혀 차단된 관계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진실로 주님은 너에게 관심이 있다. 온 세상이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사람들을 쉽게 떠나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잃어버린 세상 한가운데로 잊혀진 한 사람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오신 계절,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관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한 마리의 양,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나누고 육의 양식도 나누는, 정말 이렇게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식사하는 걸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100마리의 그 무리, 집단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마리, 한 양,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들은 우리 사회에서 숫자를 다룹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도 나오고, 군대 가면 군번호 나오고, 대학을 가면 학번도 나옵니다. 또 고객 번호도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 오징어 게임 그 참가자들 보면 전부 다 456번, 218번, 67번,
등 인간을 상금, 획득 도구로만 취급하며 상품화된 인간으로 만듭니다. 또 연애 리얼리티에서도 보면 솔로 지옥이라든지 이런 이름 대신에 나이, 직업, 번호표 중심으로 정보를 이야기하고 사람을 스펙으로 숫자화시킵니다. 또 하트 시그널이라고 실명 대신 여성 1번, 여성 3번식으로 내부를 표기하고 우리가 재밌게 봤던 나는 솔로, 영수, 철수, 순자, 영희 고정 코드로 인해 가지고 네이밍, 사실상 번호 체계에 변형을 가져서 개성보다는 포지션이 먼저 의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사람을 번호로 부르는 이유는 인간이 점차 존재가 아니라 시스템 속의 한 부품처럼 소비되는 현실로 이렇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우리가 전입 순서가 있죠. 우리가 노예도 가면 전입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체가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개인.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주를 향한 그 마음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마리아야 주님은 나사로야 하면서 항상 개인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나는 그냥 하나의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으로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어? 정말 온전히 나를 하나님이 통해서 그렇게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네. 우리 집에 가서 시간 되시면 10절까지 다 읽으시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생생하게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계절입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나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인 나를 향해 오신 예수님을 다시 붙잡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게끔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청결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부모가 그렇게 청결한 자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나면서부터 이 장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보면 출세하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부정하게 그런 돈을 탈취한 것 그런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름과 다르게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앞에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래서 그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 4배로 갖고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주겠다라고 할 때 주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부르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내주하시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 또 우리 찬송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집요한 관심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오늘 말씀에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우리가 한 해를 놓고 보면 숫자가 더 많이 부흥도 하고 막 그러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내 자녀 하나 둘만 있어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성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신 그 창조 섭리와 오묘한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데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만원이 가득한 거예요. 온 우주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 마리의 양을 주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찾아내기까지 내가 찾아다닌다. 오늘 우리는 체면 때문에 바빠서 힘들어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멈출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러나 밥맛이 떨어져도 밤에 잠이 오지 않아도 아침 저녁 꿈속에서라도 오로지 그 잃어버린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젖먹이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이죠. 삭개오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착한 사람을 칭찬하려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 믿고 있는 사람을 격려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잔치를 베풀어 놨잖아요. 근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 강권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의복을 입히고 그 자격을 다 갖추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시죠.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가기 위해서 잡혀서 아그리파 왕 앞에 섭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지를 간증을 하면서 당신도 나와 같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전도한다라고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힌 것 외에는 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절체절명의 감옥에서 자신은 죄수인데도 그 왕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를 원한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고 또 삼층전도 체험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강권적인 사랑이 있을 때 바울과 같이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강권적인 사랑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두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을 불러서 멸망시킨다. 빨리 나가자. 그래서 나가자라고 하니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그리고 지체하고 있을 때 두 손을 잡아가지고 두 천사가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서 강권합니다. 그래서 이 강권은 정말 그런 사랑의 기반이 된 그 심판이 임박한 그 속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함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천사가 그래서 그 부인과 두 자녀 롯을 손을 잡고 일으켜냅니다. 그러면서 저 산에까지 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가슴이 두 발이 떨려가지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작은 소활 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허락이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련이 남아서 불로서 막 무너지고 있을 때 그 뒤를 바라보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그 임박한 그 진노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강권하게 두 천사가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너는 누구를 향한 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한 번 끝내는 예의가 아니라 사랑의 강권이요 집요한 관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도 그래서 늘 그의 수첩에 전도 대상 명단이 있었고 그 친구들을 다 전도했는데 마지막 한 명만 못했는데 그의 장례식 때 감동을 받고 3일 후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돌아가셨는데 또 교회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는데 어디까지 가져야 되냐? 잔치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즐거워서 어깨에 뱉고 찾은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찾아내었노라는 것입니다. 다행이다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찾아내었노라.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귀히 여겼는지 이제 이 메고 집으로 와서 같이 불러 잔치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축제의 자리입니다. 지옥을 향하여 가던 한 영혼에게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찬송할 때 하늘에선 잔치가 벌어지고 지상의 교회도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전야 축제로 정말 주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이 되어서 오신 주님,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신 그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우리 모두도 주 안에서 자라나고 그 영혼들이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돌봐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개인적인 관심, 그 다음에 강권적인 그런 관심,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계속적인 관심을 우리도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판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죽음이 기다려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10초 전도 메시지도 있는데 꿈을 꾸면 우리가 다른 세계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에 대한 심판, 상벌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상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의 행위를 다 기록한 책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알고 그거 큰 것을 안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회개하여서 돌아온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잔치를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정말 온 성도들이 같이 기뻐해 주는 것처럼 정말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잔치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는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국에 한때 어떤 한 사람이 너무 교회들이 짓지 못하는 개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국이 범죄도 많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다시금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기도하고 교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찬송가를 군가로 만들고 또 군악대로 만들고 또 그런 신학교를 갖다가 사관학교로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오로지 우리 영적 전투다. 전투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국의 범죄들이 사라져서 에드워드 7세가 그를 불러다 놓고
당신이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니까 나는 다른 어떤 야망도 없고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사랑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이 영적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영적 전투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요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400년 만에 죄악으로 관영한 그들을 하나님의 땅인데 범죄가 차서 그들을 심판하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 그래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사기 시대에 그런 어려움이 오고 사무엘상 그 시대에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여호수아서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21절부터. 되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어 부르짖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가사와 가드, 아스도 이 세 곳에만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거든요. 그 자손들이 블레셋 족속들이 5도시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 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사는 나중에 이름의 뜻이 강한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잖아요. 근데 삼손이 이 머리가 믿음의 비밀인데 나귀 토표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지펴서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수수께끼를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는데 결국 가사의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믿음의 비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서 맷돌을 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진 것이죠. 그때 이 삼손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다시금 힘을 주셔서 머리가 자라게 하시고 그 다곤 신전에 있던 3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자기도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가 생전에 죽였던 사람보다도 죽을 때 회개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드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골리앗이 있던 곳이에요. 사무엘상에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용기 있는 자 있으면 한 명 나와라. 나하고 한번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할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일어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면서 승리하시잖아요. 그래서 불맷돌로 이 말을 마치고 그의 칼로 그 목을 베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스돗, 이 아스돗은 엘리 제사장 시대 때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을 믿고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자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근데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더 패배해서 한 4만 명가량이 죽게 되어집니다. 큰 패배가 되어져서 이 법궤마저도 그 다곤 신전에 또 바쳐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 일하셔서 다곤 신전에 목이 탁 떨어져요. 또 다시 세워서 그 다음날 갖다 놓으면 또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종이 나오게 되어서 에그로로 가고 나중에 그래서 베세메스 소를 젖먹이 젖을 뗀 소에게 그 달아가지고 베세메스로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시가 되어서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결코 그 회개를 받으시고 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조롱당하는 걸 허락지 않으시고 그 법궤로 인하여서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젖먹이 소가 동물적으로 자기 송아지를 놓아두고 어떻게 곧바로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상처나지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참 하나님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이렇듯 회개하면 또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 작게 여기는 것, 타협하는 것,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이번에 대전에서도 술 먹고 대리기사를 쳐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일이 생기잖아요. 또 홍콩에서도 그 노동자들이 담뱃불 하나 던진 것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이 되어버리잖아요. 무심코 던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죄의 습성들, 그냥 죄에 타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생각하면서 그의 내 자녀와 내 삶 속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작은 걸 찾아야 돼요. 범죄 수사들 보면 과학 수사대가 꼭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작은 거 하나 단서를 찾는 거예요. 이런 큰 화제가 되고 범죄가 되고 원인이 되어진 것은 그런 작은 단서 하나에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 옆구리에 눈에 가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모습. 그래서 회개만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거,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가 과거의 신앙으로,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법궤고 임재니까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항아리에 만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쉬운 자가 있는 곳이니까 무조건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과거의 신앙으로 은혜로 내가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 또 내가 철저하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윗과 같이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또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골리앗처럼 조롱할지라도 무너뜨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이 법궤 임재가 그 영광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부르는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성도가 타락하면 의인 한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가정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고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치는 영향.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는데 환난당한 어려운 사람 책임질 수 없는데 내가 지금 바쁘게 여행하는 이 길에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사람은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내려서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여관으로 모셔다 놓고 여비가 된 돈이 더 필요하면 나중에 될 테니까 잘 돌봐주려고 하고 그 길을 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나보고 전 세계를 다 선교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겨준 가정, 자녀, 직장, 이웃들, 그 사람들 하나님 나에게 허락되어진 사람들이니까 오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정말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돼. 그 존재 자체를. 그리고 정말
강권적인 집요한 그 사랑으로 이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두 천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계속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아직도 나에게 남겨둔 가사가 있는지, 가드가 있는지, 또 아스돗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오늘 최근의 신앙으로 막전엔 찐빵과 같이 그런 신선함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관심의 시대 속에서 한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림절 첫 주일에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랑을 포기했고 너무 빨리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너무 자주 체면 때문에 복음을 멈추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 끝까지 찾아 나서신 주님의 사랑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다시 심어 주옵소서.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 내가 기도해야 할 한 이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 주옵소서. 또 주님, 여호수아가 남겨뒀던 가사, 가드, 아스돗처럼 우리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죄의 흔적들, 타협과 미련과 방심의 뿌리들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를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작은 타협을 가볍게 넘기지 않게 하시며 과거의 은혜를 안주하지 않고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기다림으로만 보내지 말게 하시고 회개와 결단으로 한 영혼을 품는 거룩한 헌신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하며 이젠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성도, 한 해를 이 마지막 한 달을 거룩하게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